아멘. 전화를 통해서 우리 박향경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수요예배 못 드린다고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어서 9시쯤이나 9시 넘어서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향경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했었는데 이 바쁜 철에 설교가 한 열흘 아니면 일주일 푹 붙들고 열심히 연구하셨을 텐데 죄송하고요. 이 자리에 비어 죄송하고요.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불이 나게 왔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중간에 나도 같이 가요 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일찍 끝내는 줄 알았나 봐요. 8시에 도착을 해서 집에 각자 헤어져 오면 9시가 넘긴다 이렇게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이 나 설교하러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장로님한테 부탁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이제 부탁한 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양보해 주셔서 일찍 도착하는 걸로 했고요. 그럴 바에는 나도 교회를 하면서 빨리 달려가자.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자. 그런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달려왔거든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찾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희양 양로님 설교하시자고 다 빈칸으로 남겨놨었거든요. 제목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을 잘 농사짓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자기는 타국으로 가면서 그걸 한마디로 도지 준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5대5든 6대4든 나누기로 했겠지요. 자, 그래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타국에 있는 그 주인이 종을 시켜서 품삯 받아와라, 세를 받아와라, 품삯에는 이제 세를 받아와라 보냈습니다. 세는 주지 않고요, 때려 보냈어요. 두들겨 패스 보냈어요. 그런 게 몇 번 있습니까? 몇 번. 크게는 3번 있어요. 크게는 3번 있는데 그 외에도 종들을 보냈더니 또 능욕하고 떼가서 보냈더라.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당연한 모습인데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주인한테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단 말이죠. 마지막에 누가 보냄을 받습니까? 그 주인, 타국에 있는 그 주인의 아들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아들을 보내. 종을 보내니까 이것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랬나 보다. 내 아들을 보내면 달라지겠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해요. 능욕하고 때려서 보냈는데 아들, 무서워야 될 그 포도원지기들이 무서워야 될 아들 오히려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주인이, 타국에 있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진멸합니다. 싹도 안 주고 내 종들 때려보내고 내 아들을 죽여보내? 진멸, 죽인다. 주인이 직접 와서 그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라고 하는 이 말씀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심판의 메시지처럼만 들립니다. 너희들 잘못했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진멸. 끝. 9절까지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은 심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복음은 없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조금 드렸을 수 있죠? 구약 성경을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져다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겠죠. 여기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은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원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해 꼬집고 지적질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간중간에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다른 모습 가운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색깔로 이야기한다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를 보내요? 다 종들을 보냈더니 다 능욕시키고 죽여보내고 결국 아들을 보내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감동과 말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이거 지적질하래. 이거 잘못됐대. 똑바로 신앙생활하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물론 본인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지만 성삼일체를 좀 흩어놓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오늘 본문과 비슷하잖아요. 종들이 선지자고요. 아들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여 보내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작은 성경, 작은 어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왜 죽였을까요? 물론 그 앞부분에 종들도 때려서 보냈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 저기 상속자의 아들입니다.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볼 때부터 얘기했겠죠. 야, 상속자의 아들입니다. 남들은 종이었지만, 이제껏 낳은 것도 종들이었지만, 상속자의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그가 받을 분깃이 곧 우리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욕망이 거기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죄는 윤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너는 틀려, 잘못해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죄예요. 오늘 악한 농부들, 주인이 보낸 아들을 왜 보내요? 아들 죽이고 내 것이 되고 싶은,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죄라니까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고 살아갈 때 결국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죄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이거 내 맘대로 할래? 이것도 내 맘대로 할래? 내 뜻이니까. 내가 주장하기 나름이니까. 이것도 죄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말아요.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기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질문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보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확실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에이, 나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겸손한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농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보내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보내고, 이 악한 농부들, 아유 어떻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때로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농부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고집을 내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악한 놈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12절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돌이 아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돌, 이 머릿돌은요, 출발과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 정해놓고요, 이 머릿돌을 정해놓으면 방향까지는 다 정해진 겁니다. 그 머릿돌이 정해졌으면 한쪽으로 쫙쫙쫙쫙 깎이기 시작해서 결국 모퉁이 돌까지 만나야 결국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시작하는 것도 예수님의 허락과 인용 속에, 도움 속에 시작을 해야 되고요, 마무리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과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것을 기초로 그 옆으로 건물들이 지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주장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올 거예요.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불완전 속에서 잘 살아가거든요. 연약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연약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기초로 삼지 않냐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발견해내고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퉁이 돌은 주춧돌로 시작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모퉁이 돌이 되어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일 때 우리의 삶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저 육신적인 삶을 그대로 영위는 하겠지만 거기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는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어도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는 자만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페와 오메가로 모든 것으로 내가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기쁨도 솟아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도 솟아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나였고 무엇이다라고 할 때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물러나 있었던 예수님이 1순위로 와야 되잖아요. 오직 난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그 뜻이 내 속에 임재할 때에 그 뜻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